여러분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우리는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형통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형통은 차이가 있습니다. 좀 뭔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이 내 마음과 또 내 생각대로 잘 되지면 형통하다 그럽니다.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했는데 됐어.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하면, 어떤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 자, 이것이 형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형통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또 그리고 가장 형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많은 성경의 인물들도 있고 여러분들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 중에도 또 여러분 주변에도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사람은 그러면 요셉을 꼽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요셉은 여러분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보면 형통했어요, 형통하지 않았어요? 요셉의 삶을 보면 그냥 형통했던 사람이에요? 아니면 좀 고난의 길을 많이 걸었던 사람이에요? 고난의 길을 참 많이 걸었던 사람이에요. 특히 얼마나 그 인생이 안타까워요. 부모님의 품에서 한창 사랑받고 자란 아이들은 그 나이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겨우 목숨 부지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요. 얼마나 참담합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수년 동안 어떻게 해요? 어려움을 당해요. 그렇게도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 뜻대로 안 돼요. 자꾸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고난이 다가와요. 모함을 받아요. 자, 그러다가 언젠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총리가 됐다 이것 가지고 형통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과정이에요. 자, 왜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통한 사람이었느냐? 그걸 알 수 있는 대목이 어디서 나오죠? 흉년이 들어서 그 형제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오잖아요.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요셉을 만나는 거예요. 예? 뭘 그래 끄떡끄떡 그러세요? 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요셉이고, 예? 우리 소연 자매가 이제 형제니까 자매니까 나를 죽이려고 했어. 웅덩이에 빠뜨렸어. 그러다가 겨우 누가 말려가지고, 에이 그래 너 목숨은 건져줄게 하고 겨우 목숨 부지하고 노예로 팔려갔어. 수년 동안 온갖 고생을 다 했어. 그러다가 내가 한 나라의 총리가 됐네. 근데 식량을 구하러 소연이가 올라왔네. 자기를 만났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넌 죽었어 오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걱정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마소서. 내가 이곳에 오게 된 것은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오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이해가 돼요?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우리의 삶이 정말 살기 어렵고 견디기가 힘든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그 삶을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뭘 이루어 주세요? 선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형통이에요. 믿습니까? 네. 자, 우리 신앙인에게 이 형통은 무엇이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형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무슨 사업을 하거나 또 여러분 직장에서 또 학업에서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형통한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일부 예배 때 두 가지를 했어요. 먼저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예, 모든 일을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일에서 모든 일의 시작부터 하나님과 함께. 히스기야가 형통했던 것은 바로 그런 일 때문이었다. 히스기야는 모든 일을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왕입니다.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자기 주변에 수많은 인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똑똑한 내 주변의 인재들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또 한 달을 시작을 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일주일 동안 직장 생활을 하기 전에, 그리고 사업을 하기 전에, 그리고 이사를 하거나 결혼식을 하거나, 혹은 오늘 여러분 학업을 전념하거나, 오늘 여러분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자, 히스기야는 이렇게 살아갈 때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형통한 삶을 살았다 그럽니다. 이 히스기야의 형통에 대한 이유를 열왕기하 18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을 찾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라는 평가를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것이죠.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갈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도 참 너는 내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살았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겠지만, 여러분 사람들에게도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되겠어요?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저 성도님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하겠죠. 역대하 31장 20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자,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역대하 31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가 행하는 일 곧 하나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했다 그랬어요. 자, 여기 말씀에 보면 한 마음으로 행하여, 이 말을 문자적으로는 그의 온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어떤 일을 시작하든지 하나님의 전에서 수종드는 일을 하든지 율법을 행하고 계명을 지키는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막론하고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으로 행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신이 발휘할 수 있는 최선의 힘으로 힘써 여호와의 뜻을 이루었으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형통한 자가 되었다.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오늘도 우리 예배 전에 찬양단이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일에 어떻게 해요?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온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섬기는 거죠. 기타를 칠 때도 그 한 줄 한 줄 한음 한음을 어떻게 해요? 대충 습관적으로 되는 대로가 아니고 온 마음을 다해서. 그럼 여러분 그 음악이 얼마나 대단한 음악이 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마음을 담아서 튕기는 그 기타 소리와 대충 튕기는 기타 소리는 달라요. 건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충 내는 목소리하고 온 마음을 담아서 내는 목소리는 달라요. 감동이 다르다니까. 자, 히스기야는 어떤 일을 하든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가, 이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는 종교 개혁을 단행했잖아요. 자, 대충 한 것이 아닙니다. 31장 1절에 보면 역대하 온 땅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합니다. 대충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켜도 대충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온전히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모든 자손이 다 동참을 하게 합니다. 대단한 것이죠. 그냥 나만 잘 믿으면 돼,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함께 동참하도록 만들었다.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냥 나 혼자 잘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다 함께 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내 이웃이 다 함께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써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왕이 된 지 14년이 되었습니다. 32장 1절에 보면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 아수르 왕 산헤립이 쳐들어왔습니다. 자그마치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왔습니다.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이들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유다 나라가 멸망할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자, 그런데 말씀해 보면 이 아수르 군대가 물을 먹지 못하도록 물의 권원을 막습니다. 자,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보수합니다.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가 군인들을 위로하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7절 8절.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랬어요. 18만 5천 대단한 대군이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들보다 큰 분이시다.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원수들이 그런 정도에 굴복합니까? 이 사내립이 히스기야를 조롱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흔듭니다. 야, 왕이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 그 죽음에서 건져낼 줄 아느냐? 못 건져낸다. 야, 예배를 드렸지만 아무 소용없는 거다 그런 거야.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소용없다.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런 얘기죠. 15절에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사내립의 신하들도 더욱 하나님과 히스기야를 비방합니다. 자, 이때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포기합니까? 아니죠. 32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자, 지금 상황이 어떤가 하면 이미 46개의 성이 점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백성이 두려워하며 히스기야를 불신하게 될 때에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납작 엎드려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그 밤에 랍사게와 아수르 정예 부대들을 여호와의 사자가 쳐 죽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역대하 32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느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죽기 일보 직전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뿐 아니고 오늘 여기 말씀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형통을 평생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도 위기를 당할 때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아멘. 또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 있어요, 여러분. 사방이 다 막혔어도 그건 막힌 것이 아닙니다. 하늘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최선을 다해 섬기고 기도하면 분명히 이런 형통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백성이 범죄하고 잘못했을 때도 히스기야는 뭐했습니까? 30장 20절 역대에 보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고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히스기야가 불치병에 걸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벽을 향하여 통곡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연장받게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형통한 삶을 살려면 여러분, 영적 전투를 하는데도, 기도하는데도, 사업하는데도, 오늘 여러분 겸손히 사는데도,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데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나눈 본문의 말씀, 자, 이 본문의 말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형통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형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부터 하나님을 찾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살았다고 하는 평가를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사람이 어떻다 했어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될 뿐 아니라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이 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긴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길을 걷는 사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어야 한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늘 친밀함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잊어버리고 살다가 아이고 주일이네. 하나님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주일 예배드리러 갑니다. 이러지 말고 예? 늘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오늘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겠어요. 미국의 문화인류학자인 에드워드 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에드워드 홀은 사람들에게 8가지 거리가 있다고 그럽니다. 자, 이 사람의 이론에 따르면 크게는 밀접거리가 있고, 두 번째로 개체거리가 있고, 세 번째로는 사회거리가 있고, 네 번째로는 공중거리가 있다. 이 4가지를 분류를 하고 각각 안쪽과 바깥쪽 이렇게 2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그래서 8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밀접거리는 뭐냐? 자, 이 밀접거리는 0에서 45cm 정도로 아주 친밀한 사람들 간의 거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부부나 연인의 거리다. 자, 그리고 닿고자 하면 상대와 닿을 수 있는 그런 거리, 그리고 닿아도 좋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상태로 보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전 우리 집사람이 아무리 제가 이렇게 와서 비벼대도 괜찮아요. 기분 안 나빠요. 예? 근데 제3자가 모르는 사람이 가까이 와가지고 괜히 툭툭 치고 이렇게 괜히 스킨십하고 그러면 기분 나빠요. 그렇죠? 관계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 이렇게 밀접거리는 바로 이런 부부나 연인같이 아주 가까운 사람들의 거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개체거리는 45cm에서 한 1m 20 정도의 거리. 상대와 닿는데 어느 정도 손을 뻗으면 되는 오늘 그런 정도의 거리. 양손이 손을 뻗어서 닿는 정도의 거리의 사이. 쉽게 얘기하면 친구 정도의 사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사회거리는 120에서 360, 3m 60 정도의 거리인데 이것은 업무상의 거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업무상의 거리의 기준은 암묵적인 동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리는 형식적, 의례적으로 주고받는 그런 거리를 말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공중거리는 360cm, 그러니까 3m 60 이상으로 거의 무관심한 사람들의 거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들, 공중거리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거리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과 밀접거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늘 함께 스킨십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나 여기에도 하나님과 공중거리, 이건 심각한 문제죠. 오늘 과연 나는 하나님과 어떤 거리에 있는가? 과연 밀접거리에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관계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멀어집니다. 대화도 뜸해지고 스킨십도 점점 사라지고, 뭔가 앞에 앉아 있으면 부부라도 거북하고 불편하고,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밀접거리의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아멘. 오늘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사님, 하나님 두려운데 어떻게 가까이 해요?
이건 좀 다른 문제예요. 공포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존경의 두려움이에요.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고 싶어요? 멀리 하고 싶어요? 가까이 가고 싶죠. 예? 뭐 연예인들, 여러분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있으면 막 하잖아요. 가서 뭐 합니까? 사인 한 장만 해주세요. 아니면 사진 한 장만 찍어주시면 안 돼요. 가까이 갈수록 좋아요. 예?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과연 어떤 복을 받느냐? 오늘 말씀에 따라합시다. 수고한 대로 그 대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수고하는 대로 복을 받는, 수고한 대로 그 대가를 받는 오늘 그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농부가 1년 내내 열심히 농사를 짓지만 그만 곡식 익을 때쯤 됐는데 홍수가 나고 태풍이 와서 다 쓸어버리면 그 수고는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주가 악덕이에요. 제대로 된 보수를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사람은 수고한 만큼 대가를 받는다. 그것도 말씀해 보면 풍족하게 받는다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일반적인 논리로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던데요. 난 정말 하나님 가까이 고 믿음대로 했는데 월급도 떼이고 사기도 당하고 그랬습니다. 부도도 나고 왜 그렇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물론 그런 일이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했어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갚아주시더라는 거죠. 수고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복을 받느냐?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된다 그랬어요. 이런 가정의 소중함을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가정은 소중합니다. 왜 아멘이 없죠? 여러분, 가정은 소중합니다. 가정을 떠나서 여러분 뭘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소중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의 출발점은 가정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일삼아서 아내와 다투고 부모 자식 간에 다툼이 있고 여러분 그렇다면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화목한 가정은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이지만 그것 또한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자연스럽게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식탁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함께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분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살고 있는 공동체가 복을 받아요. 오늘 나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복을 받는 오늘 복의 근원이 되는 오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수하는 복을 누린다 그랬습니다. 요즘이야 뭐 장수 일반화됐어요. 예? 옛날에는 여러분 60세가 넘으면 환갑잔치를 했어요. 요즘은 환갑잔치 하면 뭐라 합니다. 애들이 무슨 잔치를 하냐고. 그리고 칠순이 되면요. 칠순잔치를 하나요? 안 해요. 옛날에는 칠순 되면 이제 그거 이제 하나님 불러가시 직전인데 그 두 발이 멀쩡해요. 그러니까 칠순 되면 잔치하는 게 아니고 여행 가요. 여행 다닙니다. 80이 돼도 90이 돼도 정정한데요. 아마 제가 볼 때 우리 김재열 장로님은 모세만큼 사실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장수도 이게 복이거든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는데
장수의 복을 누린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장수하는 것이 꼭 복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오래 사는데 막 고난이 이루 말할 수도 없어. 그저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겨워. 부모 자식 간의 원수야. 예? 그럼 오래 사는 게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씀드렸죠? 수고한 대로 대가를 받고 가정이 화목하고, 할렐루야, 자식뿐 아니라 자식의 자식까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죠. 나그네 인생을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 나그네 삶 속에서도 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느냐? 수고한 대로 그 대가를 받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공동체가 복을 받고 장수하는 복을 누립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이 복을 누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